초가 뿌리 3개가 들어왔어요. 이 초도 큰 사명을 하고 있어요. 주의 오심이 점차 가까워져 왔다. 빛이 조금씩 더 밝아진다. 말없이 저기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도. 근데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예요. 기다림.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한 주간도 기다리셨죠?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잘 기다린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리고 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지난주에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분을 기다리는 거야. 다른 분 아무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집 나간 강아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 예수라고 하는 분을 기다려.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이름이 도대체 무슨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길래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를 얘기했어. 4가지. 예수님의 이름에 아주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가대 다 하세요. 성가대가 그래도 좀 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 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이 대단한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 왜? 그 이름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아이고, 잘 모르는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구원의 역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멸망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여기서 목숨이 끝나는데 거기서 싹 건져준 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무엇으로? 죄값으로 인해서 저기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살짝 누구를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건져준다는 게, 이게 이런 역사가 있어. 이런 역사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번 불러보는 얘기 말고 제대로 그냥 살려달라고 줘야.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지금은 잘 몰라.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심판의 그날에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 뭐 빌딩 몇 개 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통령 안 해도 괜찮고 주지사 안 해도 괜찮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거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했다고 나중에 천국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못했다고 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딱 있는데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달라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주의 그날에 그냥 한없이 어깨가 쫙 영원한 즐거움.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영락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 사람들도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영락이 아니고 영공과 영원한 괴로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탁 이 예수님의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하다 보면은 설교가 또 길어져서 안 되지는데, 그래도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예요?
이거 저도 뭐 간단히 하고 끝마치면 좋지, 뭐 알든지 모르든지, 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보내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의 특권이? 주의 이름으로. 이게 신기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할지도 몰라.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멍청이 같은 그리스도인. 왜? 이 이름 가지고 축복하면 자녀들을 자꾸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해 오듯이 축복한다고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세가 힘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사용 안 하고 뭐 문제만 터지면 주여 우리 아들을 살려주 어떻게 해주시고 축복을 미리부터 자꾸 해야지. 아시겠어요? 이 축복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또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잘 돼야지. 나만 축복해야지. 성도를 축복해. 성도를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면 어떻게 해? 쫙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옆에 성도가 잘 되면 자기도 또 옆에 있는 성도도 잘 되니까 또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나도 쭉 올라. 그래서 쭉 같이 올라가는 거지. 이 경쟁의 사회, 우리는 공존입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존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이게 경쟁의 철학이야. 세상은 그래요. 막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알고. 왜? 끌어서 다 밑으로 내리니까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잘 못 되는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근세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를 축복해? 누구를 축복해요? 목사님도 축복 좀 하시고 받기만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목회자가 잘 되어서 신나고 즐겁고 춤추고, 그게 역대하 31장에 가면은 막 제사장들과, 목회자가 꼭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막 내인들이 막 신이 나서 즐거우니까 막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일어나서 감동이 돼서 막 성도들을 향해서 막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200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200년 동안 그런 즐거움과 축복과 기쁨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은 비난이 나고 뭐 설교가 기내 잡내하고 뭐 그냥 제대로 듣지는 않고 그냥 덤비고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자가 돼가지고 막 그래도 축복을 해야지,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성자가 제가 아닌데 성자가 아닌데 예수님도 꼴보기 싫은 것들 누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장로님도 축복하고 집사님도 축복하고 권사님도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도 축복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딱 이래 갖고 아멘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좋아지고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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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조금 뭐가 속상하고 삐뚤리고 다 보여요. 다 보여. 내가 얘기할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좀 괜찮아 상태가. 다 보여. 안 보여.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보입니다.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이라고 있으면은, 그러면 은혜가 가면 괜찮은데 은혜는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1시간 도 닦아 가는 건데 별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돼. 왜 그렇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자꾸 자녀들도 축복하고 또 누구도 축복하고 자꾸 성도들도 볼 때마다 축복한다고 돈 들어가요? 돈도 안 들어가. 그런데 그냥 그 축복하면 옆에 사람이 좋아하는데 축복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어디 가서 막 비난하는 거야. 비난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막 비난하고 흉보고 막. 그러면 그 흉보고 비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한테로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정도가 아닌 사람한테 그 비난을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못 살고 힘들고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세 뭐가 있어요?
이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탁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 안 물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 안 해봐서 한 번도 모르네. 저는 여러 번 해봐서 물러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할 때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가짜가 물러가요. 제가 여기 앉아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흔들려 그러고 은혜 못 받게 길을 막게 만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딱 해. 근데 원체 결심을 하고 은혜 안 받기로 결심하고 온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둠에 물러가.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어둠의 세력을 탁 무찌르는 우리가 그 불을 기다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불을 왜 기다려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기도하면, 기도는 뭐예요? 문제가 있고 뭐 문제가 없어서도 기도해.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기도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루어지는 거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도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꽝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한참 하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숨 푹 죽고 나가. 왜?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뭘 또 기다려 오셨는데, 어떤 분은 여기로 쫙 모셔드리고 받아서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못 모시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직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또 그냥 모시라고. 근데 어떤 분은 모시기는 모셨는데 한 30% 모셨어. 그 주인님을 한 50% 모셨어. 어떤 분은 한 70%, 100%로 그냥 확 받아들이라 이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 다 달라지게 돼 있어. 그냥 허접한 분 제가 소개 안 합니다. 모시라 소리 안 해요. 근데 이 이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하나 이름이면 되었지. 그런데 이름이 그냥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75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떤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아들을 낳을 것이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그것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 뭐 예수는 아무도 하나 갖다 붙이면 예수라 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대답 안 하면 되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 보니까, 오늘 읽었던 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6절 7절 보면은 또 다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쫙 있어요, 이름. 근데 그것이 정신을 좀 차리고 잘 기억을 하라고. 이름이 몇 개가 나오냐? 오늘 본문에만 5가지 이름이 나와. 5가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을 보니까 어떤 이름이 있어요? 누구? 뭐 도대체 기묘자가 뭐야? 우리가 잘 알지만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묘하다.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사다. 모사가 또 뭐야? 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거는 좀 알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은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는 알겠는데 영존이 뭐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분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지금 미사에 보니까 5가지가, 5가지. 오늘 그 이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자, 그 이름, 또 다른 이름, 첫 번째가 기묘자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놀라운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놀라운 이름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뭘로 나오겠어요? 놀랍다 이렇게 하면은 원더풀이라고 나온다. 놀라운 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놀라운. 그러면 왜 그가 놀라운 분인가? 진짜 놀라운 분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보면 일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일생을.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동정역에서 태어났다. 동정역은 누구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얘기해요. 처녀 남자를. 요즘에 처녀들도 얘기 넣죠. 옛날에 처녀들이 얘기 났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처녀들도 얘기 잘 나.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아이를 낳아.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좋은 현상 아니죠? 좋은 현상이에요. 처녀들. 그런데 동정녀가 아이를 놓는 건 없어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남자와 잠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모르는데 남자를 전혀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놀라운 분. 놀라운 분. 야, 그거 누가 지낸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750년 전에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이미도 예언을 해놨어. 어쩌다가 누가 지어냈겠지? 아닙니다. 이미도 다 예언한 거예요. 750년 동정녀에게서. 그런데 이게 태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천사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 얘기를 해줘. 그야 요셉에게도, 요셉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나타나서 천사가 예고를 해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누구 마리아에게도 걱정하지 말라. 마리아가 두려워서 뜰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태어나기 전에 벌써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냥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도 가서 얘기를 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사인을 보내. 야,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정도로 놀라운 분이며, 놀라운, 기묘, 놀라운.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을까? 사역은 어땠을까? 일생. 우리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는데, 여러분, 꼭 오래 산다고 귀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살면서 그냥 인류가 다 합해서 해도 못할 일을 다 이루어 나오셨어요. 3년 동안.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살면서 빨리 그냥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 살아남아 갖고 있어가지고 뒤에서 문제가 생기는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대부분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래 살아 계시면서 더 멋지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야 돼. 갈수록. 그래서 저의 모토가 늘 있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 그 다음보다 더 나은 그 다음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될 때가 언제가 최고의 절정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부름 받는 순간에 믿음도 최고로 좋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멋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해야 돼, 이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살아계실 때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떤 일을? 엄청난 그의 설교, 그의 가르침. 권세가 있어. 권세. 그의 가르침. 그분은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어요. 책 한 권도 안 썼어. 그래서 저도 책 쓰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닮으려고 책 지금 안 쓰고 할까 하나 지금 쓰고 싶은 생각이 한 2권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썼어. 시도 하나도 안 썼는데 저는 시를 하나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면 아주 멋있는 시인데 쓰셨어. 근데 예수님은 시 한 편도 안 쓰고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온 세계가 열광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안 받은 사람. 영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달라져. 그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고 한 세상을 살리고 이런 멋진 일들을 해. 왜? 아주 그의 가르침이 대단한 거예요. 그의 가르침. 자, 그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좀 요즘 것 같이 얘기하면 똑똑하고 그런 사람 좀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저 시골에 갈릴리 하면은 저 시골로 칩니다. 예루살렘 하면 큰 도시로 치고. 아이고, 저 시골에서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것도 어부로서 이렇게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대다가 비린내가 풀풀 나는 그 어부들 왜? 그냥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잘 나가고 배부르고 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따라오는 거야. 왜? 뭐 잘 나가는데 뭐 쫓아갈 게 뭐 있어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님 쫓아가? 뭐 때문에 쫓아가? 그런데 혹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뭐 보니까 근세도 좀 있고 뭐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쫓아가면은 잘하면은 뭐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따라 붙은 거예요.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시골 시골의 어부들 그 사람들만 제자 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도 좀 똑똑하고 괜찮고 그런 사람도 좀 삼고 싶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 어쩔 때는 보니까 좀 알아듣는 것처럼 하다가 또 못 알아듣고 또 알아듣는 것처럼 하다가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그래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더니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들, 영의 최고의 지도자를 우리가 그냥 가르침의 지도자들을 보통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지도자다 그러면 아주 이 대단한 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 안 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는 수없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분들의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누구의 제자, 도마의 제자, 누구의 제자 허접하고 이렇게 모심도 많고 그랬던 그들의 제자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고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가 와서 세웠다. 도마 교회. 어디 가면 또 무슨 교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간다. 예수님이 허접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던 그들을 불러다가 가르쳤더니 그들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가르침을 받고 한국도 오고 또 다른 나라도 가고 세상에 곳곳에 가서 저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선생님하고 쫓아올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한번 보래. 이적을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는데 다 고치는 거예요. 다 고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 맞습니다 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절박한 심정이고 몸이 지금 살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근데 내가 지금 절박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지금 살만하고 괜찮고 아픈 데도 없고 성하고 어째 그러면 얘기해봐야 나하고는 상관은 아니에요. 못 고친 병이 없어. 눈 먼 자도 안 들리는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도 열병 난 사람도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분이에요. 그 정도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다 물러가. 귀신들이 그분 앞에서 벌벌 떨어. 아이고 제발 좀 세게 하지 말고 좀 내가 잘못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잘못하긴 했으니까 내가 나가기는 나갈 텐데 너무 세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누구 앞에?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 그 일만 행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행했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나서로야 나오느라.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냈어. 냄새가 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향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그냥 희망이 아들 하나밖에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들 하나, 그냥 오로지 희망이 그냥 아들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 상여 나갑니다. 장례식을 하고 나가.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 일어나라. 일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이런 분인데,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능력도 없는 분을 알고 우습게 여기고, 그 정도입니까? 이분은 어떻게 자연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막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잔잔하게. 모든 초자연적인 형상들,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을 향해서 딱딱 명령을 하니까 그 자연의 명령을 들어.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그냥 사역들,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분.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그분의 돌아가심이 십자가에 달려서 참 처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의 죽음 앞에 수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과 충격을 받고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죽음 앞에. 세상에 저렇게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죽음 앞에. 그뿐입니까? 그분은 죽음의 앞이 아니라 부활 앞에,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것도 이미도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을 해놨어. 죽은 지 3일 만에 무엇을? 죽음을 근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근세를 깨뜨리고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리 알고 그분의 이름은 무슨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기묘자다. 기묘자다. 오시기도 전에 이미 다 예언해놨어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또 다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다고요? 기묘자다. 기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사. 도대체 모사가 뭘까? 모사는 뭐예요? 모사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분을 모사라고 그래. 옛날에 어찌 보면 좀 좋지 않게 얘기해서 모사꾼이라고 그래. 모사꾼. 근데 그 모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상당히 그 모든 문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아무도 못 푸는데 그분이 와서 딱 하면 손대면 다 풀어내. 이런 걸 갖다가 모사라고. 모사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에요? 카운슬러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카운슬러도 그냥 허접한 카운슬러 말고 최고의 탑인, 뭐 어떤 문제든지 가져가면 쫙쫙 해결해내는 그러한 최고의 전문, 그러한 카운슬러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도 어디 가면 뭐 카운슬러들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앞으로 학교를 갈 때도 카운슬러가, 왜? 그분은 전문가야. 잘 알아. 이 학생들을 뭐 알지 못하는 뭐 세계를 다 알고 있어. 근데 보통 카운슬러 말고 최고의 카운슬러. 왜 그러느냐? 이분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다 꿰뚫어. 그래가지고 그냥 물길로 나온 거야. 물길로 나와갖고 얘기를 좀,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갔다가 그 여인을 만난 거야. 만나서 얘기를 착착착착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그동안에 남편이 5명이 될 때면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뭣도 많은데, 이분이 예수님이 가서 만나서 얘기 쫙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뻐서 춤을 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서 막 동네에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가늠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기. 모세 율법 잘 모르시는가 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요즘에는 뭐 그 간통죄도 폐지되고 뭐도 폐지되고 뭐 잘나하고 이렇게 하지만 좋아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건수 잡았다고, 야, 됐다. 이 여인도 죽여야 되지만 여인보다도 누구한테 더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더 공격하려고.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늘 예수님의 그 모토가 사랑이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하고 당신이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여인을 가늠하다가 잡혀왔으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그것도 목소리 딱 한번 세게 딱 하면서 그냥 한번 건수 잡았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모를까?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이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이 문제가 지금 복잡한데 깜빡 잘못하면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모세 율법도 안 지킨다고 막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막 그를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럴 거고 막 뭐 사랑으로 풀어줘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니까 당신이 그동안에 사랑했더니만 다 그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어려운 난처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담고 연구하고 이렇게 배우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떤 사람이 돼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모사가, 하나님 좀 닮아가는 모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딱 처단을 해요. 어떻게 해결을 해? 모세 율법을 거스르지 말라는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치기는 치되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얘기하니까 거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 예수님이 대단하다. 딱 얘기하니까 그냥 얘들이 뭐 치도 못하고 그래도 뭐 미안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안 가. 얼른 물로 가야 되는데 하이에나들은 한번 먹을 것이 있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냥 사자가 와서 욱 하면 해도 겁이 나서 안 와야 되는데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이것들도 안 가고 계속 있어. 딱 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문제를 해결해. 땅에다가 다 글자를 써. 글자를 참. 그러니까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나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땅에 뭔 글자 썼겠어요? 뭐 성경에 없는 거 지내가지고 뭐 특별히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많은 성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제일 열심으로 돌로 치려고 했던 못된 놈, 제일 주동자 한 놈, 두 놈, 그놈들을 그들이 저질렀던 제 이름을 크게 딱 쓴 거요. 너도 간음을 언제 했고 이렇게 쏘든지 딱 제 제목을 써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망하고 겁이 나니까 슬슬 도망갔더라. 그래서 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잘못하면 죽고 안 그러면 가족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날 판인데 어떻게 됐어요? 모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착 해결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매국노라고 손질을 받은 사람이,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있어. 누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은 전부 다 매국노야. 그래서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면은, 제일 높은 세관내 세무소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거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야. 그런데 생긴 것도 키도 조그만하고 작으니까 얼마나 참 못생기. 저 키도 조그만한 것이 전 난쟁이가 어떻게 그냥 하면서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고, 이름 좀 알고 누구예요? 삭개오가 닭이었어. 삭개오는 그냥 돈은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냥 동족들로 하여간 막 매국노, 나쁜 놈, 못된 놈, 침 뱉고 발로 차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함부로는 발로는 못 차요. 모를 때 뒤에서 침 뱉고 있지. 왜? 그 다음에 세금을 좀 세게 매기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뒤에다 대고 소리하고 말이야. 이랬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혼자 외로워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듣고 자기가 거기가 여리고예요. 제가 가서 뽕나무 보고 왔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뽕나무도 보고 왔는데 그 딱 뽕나무에 탁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한 분 그분이 참 귀한 분이 이런 분이 그 만나려고 탁 가서 봤는데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뭐 그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쫙뭐 지나가고 이렇게 할 텐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먼저 삭개오가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딱 앞에 서서 누구를 쳐다봐?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쳐다봐.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 삭개오가 예수님,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임하겠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다른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동족이 비난해도, 욕해도, 그 훌륭하신 그 예수, 그분이 나 이 누추한 집에 어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는 이 집에 가서 유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사입니다. 모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 그것뿐입니까? 스승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이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고 왜 스승을 배신한 내가 뭐 선한 일을 한다, 내가 뭐 좋은 일을 한다, 뭐 귀한 일을 한다, 어떻게 끝내놓겠어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 버렸어. 아무런 용기도 없어, 아무런 힘도 없어. 나는 스승을 배신한 사람. 이랬는데 누가 그분이 찾아오 주셨어.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에 안 부릅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스리라. 그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끝날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아프고 슬픔이 많습니까? 불안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분노하고 온갖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누가 이 모사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못 만나는 게 문제고, 그분을 제대로 못 모셔드려서 문제고, 모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 세 번째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분이, 이 아기가, 이 예수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계시, 성자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 그래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조용히 지나시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는데 온 세상이 그를 열광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다.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은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사랑의 극한 표현이 뭡니까? 책임이에요. 책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기 들에 피는 꽃도 입을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버지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수완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있어도 먹지도 못해요. 저는 있어도 없어서 못 드시는 분이 아니라 있어도 뭐 요구르트 2모금도 못 마시는 분을 봤어. 아버지 책임지시. 그분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도 책임져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그분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하나는 또 다른 하나 이름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평강. 여러분, 그분이 없는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평화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노력을 하고 뭐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참된 평화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이 평화의 왕이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에게 사로잡히고 이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나가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했지만 이 땅에 그렇지 못하고 이 평화의 왕을 알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깨트리고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자원이 없어서 못 살아요? 아닙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몇몇 못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전부 못 사는 거예요. 권력을 쥔 사람들, 자기들이 뭐 평화를 이루고 이상의 뭐 공평을 이루고 다 가짜입니다. 거의 다 가짜. 왜? 나에게 내가 이 권력을 잡을 때 도움을 좀 줬다, 나에게 도움이 좀 되었다, 그 사람들 다 봐줘. 못된 짓 다 해도. 그리고 저쪽에서 내가 권력을 잡을 때 조금 반대 세력이 있었다, 저 사람들은 뭐 조금만 끄트리기만 나오면 뭐 없는 것도 틀어서 박살을 내. 이게 평화를 이루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또 다른 권력이 바뀌면 또 있겠어요? 아닙니다. 가슴에 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다시 권력을 쥐어서 내가 저들을 파괴하고 저들을 완전히 싸그린 명가.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오로지 평화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함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는 통치자를 얘기해요. 주권자,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왕을 얘기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오직 평화의 왕은 이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때 평화가 가능하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보죠. 예수님은요, 데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배워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이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평화의 왕을 모시지 않는 사람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왕을 모셔드리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져? 옆에도. 그럼 전부 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져? 그래, 평화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곳에는 전부 그냥 전쟁과 싸움과, 보세요. 조금만 힘 있으면 빼앗습니다. 내놔? 안 내놔? 그러면 한 방 맞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 엄청나게 누가 잡으면 뭐 엄청난 평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모셔드릴 때 이 사람도 모셔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평화와 기쁨이 있어. 서로 그냥 옆에도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는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을 기다리는 분. 어떤 분?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분이에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예요. 마지막에 평화를 이루실 그분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정도에 따라서, 기다리는 그 열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확 세게 임하고, 기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 가운데는 해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두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예수, 또 다른 이름, 5가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잘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아멘,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소서, 왕으로 다스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2018년에 여러분들이 멋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